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아 왕의 개혁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공의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유다의 그 누적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게 되죠. 므낫세라는 이 왕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죄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재도입합니다. 또한 하늘 숭배, 별 숭배를 다시 또 시작했고요. 몰렉 숭배, 다시 말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했던 왕입니다. 또한 무당, 박수, 점쟁이를 용납했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무죄한 피를 예루살렘에서 많이 흘렸습니다. 이 무죄한 피라는 것은 므낫세 왕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했던 그들을 다 죽였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러한 모든 누적된 죄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원리대로 공의의 원리를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보응의 법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현재 세대의 회개이지 과거 세대의 누적된 죄의 무효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과거 세대의 누적된 죄가 오늘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과거 세대의 누적된 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전이 된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다 전이 됐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오늘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누적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 세대의 회개가 과거의 죄를 모두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허물어 버리셨듯이 이 유다도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앞에서 떠나면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방치하심으로써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를 방치하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행함같이 행하였으므로 진정한 회개는 심판 연기를 구하는 것이지 심판 철회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말 개혁적인 그러한 정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개혁적인 그 정치를 한 것, 그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 땅의 그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셨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느냐, 그것은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적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열왕기상 23장 2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버리리라 하셨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선언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무력합니다.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은 좀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반하겠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왕의 개혁을 기뻐하시되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과거의 누적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누적된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는 것이죠. 흰눈같이 완전히 도말된다.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누적된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자비로 또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비를 구하는 자는 공의의 기준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마땅히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공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주님,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이 허물 많은 사람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기준, 이 공의의 기준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과거에 누적된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늘 말씀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